9월 25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는 마태복음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요.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계명과 율법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물을 고쳐주시지요. 이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니다. 예수님은 머리들 꽃조차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나라 증언에 쏟아붓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요.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지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안 못 보는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 곧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 죄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더 나아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권세, 십자가의 권세인 거지요. 이 예수님의 눈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이 너무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아버지께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시지요. 우리도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제자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5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그 반응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그 다음 절 29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서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서기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예수님께 놀라야 되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대단했습니다.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이건 세습직이었었는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죠. 왕정시대에는 왕의 비서가 되기도 했고 또 왕실의 문서를 정리하거나 성전의 창고지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율법을 필사, 연구,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그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면은 탈미드 하캄이라고 해서 보조교사로 일하다가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계속 수련을 쌓으면 하캄이 되어서 정식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재판관이 되기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기도 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서 이런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거기에 놀라는 것이죠. 최고의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나셨어요. 서기관들 중에는 만 14세에 벌써 율법의 모든 해석을 통달한 사람, 그런 천재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셨고 그 지혜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과거의 율법과 해석을 계속 반복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새로운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뒷받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지식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합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은 그렇게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생명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 말씀대로 365가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제자 되어 잘 배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시 대단했던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생명과 사랑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저희들도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